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내 마음 속에는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뒤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멸시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자살을 합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인간만이 서로 파괴하는 일을 일삼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늘 우리는 이런 수수께끼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는 많은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혼란이 일어나 이 시대는 인간의 가치를 모르고 가치 상실의 시대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간의 고독,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근심 걱정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두워 보였던 미래가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가슴에는 위로와 평화와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슴속에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깊은 죄의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면 절대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인생의 문제의 근본되는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의 의식과 죄의 세력과 결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있고 용기가 솟아나며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우리는 세상에서 장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36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온 천하를 우리가 얻고도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 영화를 다 얻어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비교의식 속에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부유함을 사람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이런 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만 있을 뿐 부로 인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건강만 있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지식과 여러분 스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학문을 탐구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영혼을 소홀히 하여 구원하는 생명을 상실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원한 존재요, 이 우주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보다 내 영혼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로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나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에 가깝지만 그런데 18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모태신앙, 이거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모태신앙이 좋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모태신앙을 가만히 결과를 보면 이 신앙의 종교성에 굳어져서 나는 못해 이 못해 노래하고 떠드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대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습관, 의식은 따르지만은 뭐쯤 하자면 못한대요. 찬양대도 못해, 나는 교사도 못해, 봉사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은 아주 팔팔한 청년 때, 학생 때입니다. 18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놀라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니까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로구나. 내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이런 생각이 확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이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니까 내가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남에 대해서도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복음 여행을 하시던 중에 문득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기 저 사람들을 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믿는 신앙에 탑승들을 향하여 지금 저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소리를 너희가 들어보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처럼 청렴 결백한 삶을 사셨습니다.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장차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에 대해 다 가르쳐 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와 3년 넘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사를 같이 하며 이 사역을 펼쳐왔는데 너희가 나를 보는 시각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맏형이었고 아주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턱을 습관 따라 밟고 다니면서 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이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앞서 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이 그것밖에 안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내게 묻는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확신 있게 대답하면서 내가 겪는 그 기쁨, 내가 누리는 은혜, 나만 누려서는 아니 되겠다. 나는 내 가족, 형제, 부모, 이웃,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있는가?
믿습니까? 이 은혜가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발견하니까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을 함께 이 땅에 소유하며 함께 더불어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조건 그리한다고 디던가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통로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근데 우리는 내 자아에게만 항상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좀 더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그가 얼마나 아파할까,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외로워할까, 고통스러워할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준다면 나는 함부로 남의 눈살을 찌푸리며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어제 우리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야외를 잠깐 갔어요. 그리고 잔디밭 위에서 게임을 하는데 풍선 터뜨리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꼭 나오래요. 나를. 내가 누구를 껴안고 풍선을 터뜨리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쫓아가서는 우리 아내를 나가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그래 풍선을 이제 불어가지고 터뜨리는데 그 풍선 터뜨리면서 나는 나만 생각한 거예요. 많이 터뜨려서 빨리 이겨서 승부욕을 가지고 내가 꼭 이겨야지. 저쪽 상대방보다 우리가 먼저 많이 터뜨려서 이겨야지. 여기만 꽂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어찌하든 말든 가슴에 풍선을 놓고 하나 둘 계속 터뜨리니까 펑펑펑 터져나가는데요. 그리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즐거운 시간은 되기는 됐는데 저녁에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가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보, 갈비 나간 것 같아. 그리고 파스를 붙이고 또 붙였는데 나는 나만 생각한 거예요. 이기면 된다, 많이 터뜨리면 된다. 왜 좀 더 우리 연약한 아내를 갈비가 나갈 줄을 몰랐을까? 근데 갈비 나갔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 파스를 붙이고 난리 법석을 피웠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했다면 내가 지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지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겼는데 룰을 깼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맞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가장이라고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들을 짓누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배려하고 남편을 배려하는 세상. 근데 이것이 혼돈과 혼란을 가져올 때가 많아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가끔 저는 그런 말합니다.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은 하지 말자. 요즘 시대가 페미니즘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성 우월주의, 여성 상위주의. 그래서 여성들은 자꾸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가지고 무릎을 쫙 꿇어요. 굉장히 멋있어 보여,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가장 못난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페미니즘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우리 젊은들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난 굴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간의 동등한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나는 베풀 수 있고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것, 꼭 그것이 그런 자세와 포즈를 취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동등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되 우리는 위치와 자기의 태도, 자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면 절대로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깔리지 않습니다. 어둠이 변하여 밝은 광명이 되어지고요, 미움이 변하여 사랑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저 사람도 소중하고 그 사람도 소중하고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경제도 아니고 육체의 건강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가장 근본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 가슴 속에 죄성과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태도를 취하며 나쁜 행동과 나쁜 습관으로 나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나쁜 운명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성과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확신하십시오.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셨고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 소중하지요, 귀하지요. 근데 너는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먼저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자로, 주권자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단언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고요, 영생과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 두렵지 않아요.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의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한 번도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모두가 먼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저 천국 소망을 확실히 품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생의 복음을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런 기쁨 속에 살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 몸이 질병이 왔어도요, 고통은 있지만은 그 고통 때문에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 가난 때문에 이 천국의 소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의 모든 고난의 눕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이 간증을 읽고서 내 마음속에, 이걸 내가 확신 있게 전해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자신을 몇 번 뒤리면서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박효진 장로님을 아실 겁니다. 이 장로님은 교도관이었어요. 많은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장면을 보았고 또 집행을 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이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름을 대도 괜찮겠죠.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개 살인죄를 범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젊은이의 이야기. 이 윤도영이라는 사형수는요, 사형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자기도 알았죠.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만나서 절대 평화를 얻은 이야기입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께서 보안계장으로 서울구치소에 근무할 때에 처음 만났을 때 이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에게 첫 마디 그랬다는 거예요. 너 죽을 준비 되었냐? 그랬더니 윤도영이라고 하는 이 사형수가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랍니다. 표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색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다가가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원래 이 사형수들은요, 죽는다는 소리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장로님께서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란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만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세상도 있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만 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윤도영이라고 하는 이 사형수가 장로님의 목을 끌어안고 등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윤두영 사형수가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강하고 터프했던 이가 무자비하고 아주 징그러운 냉혈 인간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 친구가 장로님의 목을 끌어안고 등을 감싸고 한없이 흐느끼고 울더니만, 알겠다고,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는 준비가 되었노라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성경책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성경책을 끼우고, 그리고 운동하러 갈 때도 성경책을 끼고요, 며느리를 만나러 나갈 때도 성경책을 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사형수를 만났을 때에는 너 죽을 준비해라, 나도 죽을 준비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형수들이 이 사람의 그 한마디, 너 죽을 준비해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을 구원했는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이 윤도영 사형수의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형수들의 마음이 도영이의 눈물의 한마디 앞에 변화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랍니다. 때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사형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도관들이 사형수 윤도영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형수를 데리고 나올 때 대다수의 사형수들은요, 보통은 떤답니다.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감이 맴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밧줄을 보는 순간에는 갑자기 혼이 빠져버린대요. 걸어가지 못하고 끌려가거나 놀라거나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고요, 저주하는 사람, 욕설을 내뱉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몇 센치 되지 않은 담배 한 개피만 좀 피울 수 있겠냐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은 이 담배불이 빨리 타들어가는 시간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빠는 게 아니라 분대해요. 단 1초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윤두영 사형수는 믿지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절대적인 평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윤도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언도가 있은 다음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인정심리가 이어지고 절차에 따라서 이제껏 지은 죄를 읽어내려 가던 순간 이 도영이가 갑자기 두 손을 지켜들어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신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제 귀로 듣고 가기가 나는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도 신우회 회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도영 형제 가까이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챙기던 소장님은 윤도형, 안구 기증서를 발견하고 직접 작성한 것인지 묻자 윤도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장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눈만이 아니라 장기와 몸을 모두 내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남깁니다. 제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겠다고 마음 먹었으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제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남몰래 기도해 왔습니다. 나는 오늘 천국에 갑니다. 거기서는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십시오. 천국에서는 사형수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 말이, 이 유언이 나의 유언이 되면 좋잖아요. 이런 자신감,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확실히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확신이 내 가슴에서 지금 끓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형수처럼 처형당하기 직전에도 절대적인 평화를 누렸다면 오늘 나는 이런 평화가 나를 사로잡아야 돼. 내 가슴에도 가득 차서 내가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남의 말이 아닙니다. 나의 말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나의 유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마련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각 목사가 전도합시다. 우리 태신자를 정합시다. 베스트를 작정합시다. 외치지 않아도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이 감정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내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신다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적 소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나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 있으며 이웃일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의 손에 손을 마주 잡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전을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복된 제17차 새생명 행복 축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